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2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0장 2절로 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쌓은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든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아멘.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는 제목을 붙여서 잠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0장은 아굴의 잠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아굴이라고 하는 이름이 솔로몬의 다른 별명인지 혹은 다른 사람의 이름인지 그것은 확실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잠언에 편입된 것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을 연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을 보면 우선 아굴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그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자기가 개나 돼지가 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사람과 짐승이 다른 게 뭐죠? 재료는 똑같습니다. 먼지, 그러니까 티끌을 가지고 만든 재료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과 형상을 닮은 무엇을 넣느냐? 생기, 네시하마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영이 그 혼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하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soul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혼이 있죠. 다마시. 혼.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와 연결돼서 살아있는 상태를 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료는 똑같지만 그거는 다르기 때문에 짐승과 사람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존귀하게 만들어지고 존귀한 데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한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도 이야기를 하죠. 잡혀 죽으려고 그냥 스스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살다가 잡혀 죽어가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베드로는 사용을 했는데 철학자들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 없는 것을 이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성,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네샤마, 영을, 그러니까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고 또 네샤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루아크라고 하는 단어가 다 있는데 이게 이 동어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 요게 없는 사람 짐승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확실하게 얘기하길 바랍니다. 사람이죠. 왜? 주님이 영을 보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겸손해야 됩니다. 나는 짐승과 같다 하는 이야기는 겸손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아무것도 알지 못해 짐승과 같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마음속으로는 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보다도 지식도 많고 좋은 학교도 나왔고 성경도 많이 읽었고 뭐 하니까 나보다 못해 이렇게 말하면은 욕먹을까봐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 그러고 다니는 사람 이거는 이거 하나님이 바라보실 땐 너 얼마나 아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그 오묘한 그 방대한
그 놀라움에 비하면은요, 인간은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은 less than nothing 그랬어요. nothing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than, less than.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더 작다. less than nothing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으면 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기를 잘하셨습니까? 나오기를 잘못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나오기를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잘한 거예요. 왜냐면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이런 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얘기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는 짐승과 같지 아니하려면 기도해서 이걸 깨닫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죠. 세상 살아나가는 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으면 책을 통해서 혹은 학교에서 배웁니다. 근데 학교 안 다녀도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어요. 말글 배워서 뒷글 풀어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뒷글 배워가지고 말글 풀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밖에 안 배웠는데 아주 지혜롭게 모든 걸 대처해서 돈 버는 재주, 사람 얻는 재주,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엄청 공부를 많이 했는데 뭘 일을 시켜놓으면 다 베려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겠어요? 안 읽어야 되겠어요? 물어보나 마나지 읽어야 되겠죠? 읽을수록 약어집니다. 읽을수록 지혜로워집니다. 많이 알수록 이 지혜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니까. 여러분, 좀 똑똑한 사람하고 이렇게 자꾸 친구하면 그 사람한테 정보도 없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타산지석을 삼아가지고 내 것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뉴스를 들은 사람하고 안 들은 사람하고는 얘기하면 달라지잖아요. 이게 하늘나라의 뉴스란 말이에요. 여기 이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를 나는 배우지를 못했구나. 그러니까 더 읽어야 되겠다.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요. 한 1000년은 해야 될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나이도 이제 저도 이제 먹어가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젊었으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요. 성지에 가서 한 10년 해가지고 히브리어를 그냥 빼라빼라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그냥 확 설교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또 한 10년은 또 이제 그리스 가가지고 헬라어를 배워가지고 헬라어로 탁 하면 어떨까. 그다음에 미국 가가지고 진짜 본토 발음에 빠다 발른 발음으로 그다음에 또 영어도 많이 넣고 그냥 원고 없이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 그래도 30년 걸리네. 그럼 100살이 넘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안 될 것 같아. 근데 천년왕국에 가면 우리 다 한 클래스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우리 다 한 클래스에 들어가요. 저하고 같은 반에 들어가는 거 별로 마음이 들지 않아요? 1000년 동안 우리 같이 공부할 사람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십자가학이라든가 뭐 부활의 신비라든가 이런 걸 우린 더 깊이 알아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천년왕국에 거기 떨어지지 말고 붙습시다. 붙어가지고 거기를 들어가서 한 클래스에 들어가자고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날 때는 동창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우리 동창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온 인류가 그냥 모든 인류가 다 홈커밍 데이가 되는 거예요. 홈커밍 데이. 미국 같은 데 가면은요. 이제 졸업식이나 이런 거 할 때는요. 홈커밍 데이라고 해서 온 식구들이 다 모여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우리는 영원 무궁한 세계에 들어가잖아요. 그건 이제 세 번째 하늘에 있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공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 거처를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된다면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이런 게 이제 잘 모르니까 자기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룩한 자가 누굴까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거룩하십니까? 어디가 거룩하십니까? 어디가 거룩하세요?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려고 애씁니다.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는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선언된 겁니다. 위치적인 성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레벨이 동물의 레벨이 아닙니다. 천사의 레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위치적인 성화가 선언이 된 거예요. 그럼 평생 동안 가면서 점진적인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성화가 돼요. 예수님 닮고 싶습니까? 마귀를 닮고 싶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보실 때 다 예수님 닮고 싶죠? 근데 행동이 마귀하고 조금 닮은 사람이 있으면 그건 안 되겠죠? 이런 건 싹싹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기는 그게 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한다고 자기를 성찰하면서 부족한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건 성령 받아야 되겠죠? 이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요 삼위일체가 되어야 여기서 아구리 얘기하는 대로 나는 짐승이다. 난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거룩한 자도 모른다. 어쩌면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두 번째 4절에서 그러면 이것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이 누군가 하는 얘기.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6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질문. 첫째,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 자, 세 번째, 하늘에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 없다. 요한복음 3장 13절을 그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으니까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천사들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니까 아무도 없어요. 에녹도 없어요. 엘리야도 없어요. 그 세 번째 하늘에는 모세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요즘 설교 하나를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에녹은 어디에 있을까 하는 설교 제목이 이제 몇 주 후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이제 가르쳐 드릴게요. 에녹이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다, 언제 튀어나올까 이런 거다. 성경에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발견하는 게 성경 읽으면서 연구하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 없죠? 예수님 뿐입니다.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냐? 온 세계 바람이 얼마나 세게 나. 근데 희한한 것은 어디서부터 바람이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성령 받는 사람이 그렇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과학자들은 태풍, 뭐 토네이도가 부는 데가 있고 사이클론, 태풍, 토네이도, 뭐 어쩌고 하리케인, 뭐 어쩌고 저쩌고 많아요. 태풍은 중국말이죠. 타이펑에서 타이푼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우리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말로 쓴 거는 똑같아요. 타이펑, 태풍 똑같단 말인데요. 자, 이게 어제 시작되냐면 적도에서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욥기서 26장에 보니까 이 궁창 안에, 그러니까 이 공중 안에다가 허공에다가 지구를 꼭 매달아 놨다. 그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지구의 모양이 어떤 거? 모르잖아요. 갔다 온 사람 없으니까. 왔다 오면 사진 찍었다고 그러면 동그랗게 그러는데 동그란지 타원형인지 과연 직접 지구 안으로 본 사람은 없다고 말이에요. 성경엔 기록이 한 번 나옵니다. 서클이란 단어로 나옵니다. 영어로. 서클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타원형인지 그 과학자들도 모르잖아요. 동그라미인지 모른다면 둥그스름한가 보다. 근데 지구가 움직이냐 태양이 움직이냐. 그럼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북극은 언제나 북극이에요. 지남철 갖다 놔봐요. 북쪽으로 언제나 가리키지. NS에서 남극 가리키는 거고 지남철을 갖다 놓으면 딱 이렇게 되지. 이렇게 거꾸로 놔도 거꾸로 놔도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온 우주 공간에 있는 바람을 한꺼번에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군지. 혹시 중국 무협지 같은 거, 그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 거 본 거 있어요. 걔네들은 완전히 안 되는 건데 되고 싶은 것만 하죠? 이런 거 못 봤어요. 꼭 중국 보면 하다가 거기서 씩 하면 다 쓰러져 버리잖아. 그러고 싶은데 안 되지, 사실은.
근데 온 우주에 있는 모든 바람을 장중에 손 안에다가 딱 넣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그거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그거 대답해봐라 그 말이야.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냐? 태평양 물을 아이 쬐끔해 집에 있는 종재기 갖다 놓은 물 해다 그걸 옷에다 싸가지고 여러분 한번 보관해 보세요. 다 새지. 에? 우주에 물이 얼마나 많은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또 그 전에 한번 노아 홍수 때에도 그냥 하늘 문이 열려가지고서 이제 궁창고에 있는 물이 뭐 일부는 쏟아져가지고 온 세계를 다 덮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5개월 이상 덮어가지고서 그냥 싹 대홍수로 그냥 온 세상 지형이 다 바뀌고 그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러고도 남아서 시편 148편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번째 하늘을 가는 곳에 이제 우주 공간 바깥에 이제 세 번째 하늘 가는 곳에 물 위에 물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그런 거를 그냥 하나님이 옷에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쌓으면은 다 싸진다는 거야. 하나님 옷이 얼마나 클까? 생각도 못 해봤어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옷에다 물을 쌓아가지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도 같은 아버지지. 한 집안이요, 우리. 그런 거를 뭐 아나?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그 다음, 땅의 모든 끝을 정한다. 동서남북, 사방팔방. 이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있는 거 아니에요. 동쪽이 일어나고 보니까 서쪽에서 해 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야, 그렇게 뭐 서쪽에서 해 뜰 걸. 해가 서쪽에서부터 뜨는 거 보셨어요? 이 지구에서 볼 땐 동쪽에서 언제나 올라오잖아요. 해가. 일로 갔다 가. 그래서 해가 제 자리에서 나와서 또 자기 가는 곳으로 진다. 해는 떴다가 진다.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아 머물러라 하면 머물기도 하고. 됐어. 하루 동안 머물렀으니까 이제 하루 지나간 다음에 또 움직였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아냐 말이야. 땅끝을 이렇게 한계를 정해서요. 어디까지가 대륙이고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육지고. 오스트랄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한국보다 몇십 배 크죠. 그거보다 작은 것을 지리학에서는 섬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스트랄리아보다 큰 것을 대륙이라고 얘기해요. 이건 또 이런 맘의 지식이죠. 이런 것도. 다른 게 지식, 우리나라 같이 조그마도 대륙하고 붙어 있으니까 오스트랄리아보다 크잖아. 중국 보태고 러시아 보태고 그러면. 그래서 대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스트랄리아보다 작은 일본 보고는 대륙이라고 안 해요. 우리보다는 4배나 크잖아요. 남한보다는 4배나 큰데도 이건 섬이라고 그래요. 오스트랄리아보다 작기 때문에.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신 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태평양도 좀 더 갖고 싶고 우리 땅덩어리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고 한 100명이 모여서 그냥 100일 금식 기도하고 주여 땅덩어리 넓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런다고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는. 조금 이렇게 변형은 있을 수 있지만 안 바뀐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한 욥도 이것을 고백하다가 23장에 보면 그 장소를 내가 하나님이 안 가르쳐줘서 알고 싶은데 모르겠다. 오직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나요? 23장 6절이죠. 거기다가 24장 읽어보면 시간도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대. 그냥 아침이 되면 아침인가 보다. 저녁이면 저녁인가 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가르쳐 주시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아신다고 말이에요. 욥한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도 욥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친구들이 그냥 너무 애를 먹이니까 이렇게 말 잘못해가지고 말 실수를 하니까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면 나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볼까? 하고서 38장에서 시작을 해서 41장 가는데 묻는 것마다 아냐? 하니까 몰라요. 100% 몰라요.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답소니 듣는 것은 전부 다 선입니다. 입체적으로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선이잖아요. 선밖에 안 들리잖아요. 하나밖에 안 들리잖아요.
눈으로 보게 됐나요? 입체화가 됐다 봐. 신앙이 이렇게 가늘게 쭉 뻗어나가는 게 동서남북에 보이고, 아,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다 하고 끝나잖아요? 엽기서가. 여러분 신앙이 이 선처럼 이렇게 그냥 쭉 뻗어나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입체화되기를 바랍니다. 입체화돼. 이런 걸 하는 게 누구냐? 네.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분의 이름이 뭔지 알아? 하고 다섯 번째 묻죠. 아벨을 누가 죽였죠? 카인이 죽였죠. 그래서 그 대신 세 번째로 준 게 누구죠? 누구요? 세 번째니까 셋이지. 셋이 세 번째로 나왔는데 셋이 아들 이름을 낳고서 에노스라고 그랬죠. 인간은 약하다 해가지고 에노스 때부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어떻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려오다 한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오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40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가라 모세 내 백성 가서 해방을 시켜라. 바로에게 가자 이렇게 해라. 그게 모세가 가만히 사람도 아니고 영적인 그분이 사자를 통해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천사가 늘 같이 보이게 갑니까? 말씀 전해놓고 이제 사라지잖아. 그러니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브리 말로는 예흐웨, 예쉘, 예흐웨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무엇이다 하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한국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예흐웨, 예셀, 예흐웨라는 말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다라는 영어의 비동사가 아니고 영어의 become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 단어가 번역을 하면 이렇게 과거에도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계획한 대로 되게 하실 자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은 333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너는 내게 부르시라. 복음성 가졌잖아. 너는 내게 부르시라. 그것 때문에 2절을 잃어버리죠.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그게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아니야 그 말이야. 여기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라고는 뜻은 누구누구이다 하는 뜻이 아니고 된다 하는 become 동사에서 나온 하야 동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는 이게 된다 하는 뜻이에요. 되게 하셨고 되게 하실 자다. 그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뜻은 그런 뜻이다 그 말. 그걸 아냐? 하고 질문한 거예요. 그거 다음번에 여섯 번째 질문이 뭐죠? 그의 아들 이름이 뭔지 아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일단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자를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몇 명이요? 한 분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쭉 나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누구요? 예수님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로 이 땅에 오시다 하나님은 아들이 한 분이에요. 그런데 칭호를 하나를 더 주죠. 언제? 부활하실 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 13장 33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부활하는 날 이 칭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거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칭호를 하나 더 받았어요. 독생자에서 뭐가 되죠? 맏아들이 되셨다. 그 맏아들이 명목상 맏아들이야. 맏아들은 동생들이 안 생기네. 로마서 8장 29절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한 거예요?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앞절하고 뒷절은 다 잃어버려.
근데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29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셨으니, 이게 명목상 맏아들이었는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예수님과 하나로 붙어지면, 일심동체가 되면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같이 상속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 같이 상속하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게 될 때 머리털은 예수님이고 기초석은 사도들이고 위에 기둥이나 건물들은 성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나요? 돼야지. 돼야 돼요. 여러분 듣는 거니까. 이렇게 연결이 딱 된다면 그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셔서 다시 오실 때는 독생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십니까? 맏아들 이름으로 오십니까? 그게 어디 나와요? 히브리서 1장 6절에 나오죠? 그쵸? 이런 건 외워두셔야 돼. 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시면 구원받은 사람 하나도 없다는 얘기지.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 맏아들이니까 동생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천국을 함께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아냐?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아굴이 알 리가 없지. 신약도 없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네. 난 짐승 같아. 이성도 없고. 아이고 나는 안 돼. 했는데 하나님의 계시를 딱 받고 5절과 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하다가 말씀과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런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원래 장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뭉태기로 전도서 하면 전도서가 그냥 하나로 됐단 말이에요. 잠언서 하면 잠언이 그냥 하나로 쭉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보니까 아굴이 쓴 것이 있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것, 이런 부분을 좀 나눠서 장절을 나눈 것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호와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죠. 여호와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연결해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하나님 말씀은 뭐 엄청난 거죠. 완전하고 정밀하고 단련되었고 능력이 있고 믿는 자에게는 방패가 되시고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아멘. 그 말씀으로 창조적인 부활의 능력도 말씀으로 그냥 깨우잖아요. 죄의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낫발소리 들리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모형으로 보여줬잖아요. 나사로야 나와.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사용해야 되겠죠? 예. 카드 받으셨어요? 카드. 예수님 카드. 갖다 넣어야 돼. 집어넣고 비밀번호 3927 해야 돼.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이렇게 눌러야 나오지. 넣어놓기만 하고 왜 안 나오지? 왜 결제가 안 되지? 이러지 말고 비밀번호 넣으십시오. 비밀번호 넣으십시오. 그리고 확인번호 누르십시오. 언제나 나오잖아요. 그러면 누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알아야 누를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이 말씀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카드를 갖다 놓고 비밀번호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엄청난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누르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알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끝났다는 얘기예요. 미래형이 아니에요. 그냥 막 끝났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가봐요. 불가능이 없죠. 아이고 나 기도했는데도 아이고 죽었는데 언제 죽어 쉬는 거지. 다시 부활해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될 터인데 뭘 죽어요. 죽기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세상 떠났는데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러세요. 돌아가셨다가 이사 가셨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데 왜 죽어? 없단 말이에요, 죽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런 말씀의 능력이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사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여러분에게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용하세요. 카드 갖다 넣고서 눌러요. 넣고만 있으면 안 돼요. 눌러. 비밀번호를. 아버지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부르짖나이다 하니까 알았다 오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행 잔고는 모자르지도 않아. 아, 이거 돈이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안 나와. 누르는 대로 나와. 누르는 대로. 무한대. 영원히 무한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엄청난 그 수력 발전소가 있어도 파이프를 대고서 수도꼭지를 열어야 물이 나오지. 일본 동경을 다 먹여 살리는 도네가와가 엄청 크잖아요. 그렇게 물이 도도하게 흐른다고 하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집으로 쫄쫄쫄 나와? 수도장 지어서 꼭지를 열어야 나올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보시잖아. 기적이 일어나는 거 많이 보시잖아요.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보시잖아요. 요즘은 기적이 필요 없나 봐. 별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전도도 안 하고 아주 자기네끼리만 아주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사람까지 오면 너무 우리 집이 좁아질라나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말이야. 신보가 그러면 안 되죠? 함께 가야 되겠죠? 들도록 많은 사람 전도해가지고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무한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다 사용하라 말이에요. 그 권위가 그렇게 있는데도 금지한 게 있어요. 더하지 말라, 빼지 말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거기다 더하거나 빼면 일 난다, 사건 난다. 아시겠어요? 더하는 사람은 요한일서록에 나오는 모든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는 사람은 약속된 그 축복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말씀해요. 더하지 말아라. 거짓말쟁이 된다.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해라.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굴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잠언을 기록하는 솔로몬 레벨로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참 짐승과 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거룩한 자도 모르고 그런 마음 좀 가집시다 우리.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합니까? 아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질문을 한번 6가지를 아굴처럼 한번 해봅시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할 때 여러분 대답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고 그분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독생자로 오셔서 다시 오실 때는 맏아들로 오신답니다. 알잖아요. 이제 들으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그대로 믿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3만 개가 넘는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신가 이제 알게 되었사오니 그 예수님 이름을 사용하여 성경에 기록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 전도하여 영생에 이르러 천년왕국에서 상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